오늘 말씀은 부스럭이라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아주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뉴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사실은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이었댔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3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는 내가 천국에 가서 꼭 볼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외견상 볼 때 어떤 사람이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 믿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대단한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는 너는 열심히 믿는 것 같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로였다.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한 그러한 무명의 성도처럼 보였는데 천국에서 주님이 보시고 너무너무도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좋은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누굴까? 누가 뭐래도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놀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인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의외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신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 보면 백부장을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대 장교. 그런데 이 백부장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내 수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 그런 것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셨다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배경이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칭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칭찬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두 사람에게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고요. 아주 큰 믿음, 아주 존귀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정말 너무도 귀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여인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대우라든가 이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요 개들도 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정말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 딸이 새 인생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보세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정말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향해서 정말 큰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 크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 답답한 현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불리한 한계 상황의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를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었다고요.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본문이 설명을 하는가 하면 26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술이라고 하는 말하고 보니게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수리는 뭔가 하면 시리아를 말하는 거고요. 보니게는 베니게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페니키아라는 거예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이 말은 뭔가 하면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두로 지방을 갔는데 그 두로 지방이 그곳이 이 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요. 사마리아 속해 있는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리아의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소개를 했어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 뭔가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들 이외의 족속들, 이방인들을 그저 막연하게 부르는 명칭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러한 가나안 여자,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인,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는 데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온 배경,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불교인이 되기가 쉬운 거고요.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은 천주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회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요, 회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자, 부모님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자, 이러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배울 수 있어요. 모방할 수 있다고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기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주의를 잘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라서도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모방하기가 쉽다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믿음을 가질 만한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당시 헬라권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의 신들을 섬겨요. 전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불리한 한계적인 상황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류 인간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인권이 얼마나 박탈당하고 천시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사람의 고통,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느냐고요. 동네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애가요, 미쳐서 날뜁니다. 그리고 돌아다녀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때로는 파괴적입니다. 그러니 늘 긴장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다 뺏긴 거예요. 이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집안의 문제예요. 온 가족의 문제라고요. 고통의 연속이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잖아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딸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지요. 눈물을 흘리며 보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닐 거라고요. 한숨 눈물,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때마다 나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라고요. 아마도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팠을 때 부모의 심정이 그랬을 거라고요.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겸손으로 절대 신뢰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자, 당시에요, 이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자기들은 민족적으로 아주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우월주의 사상에 도취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잖아요, 이방인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의 접촉이 쉽지가 않아요.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절박한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게 소용이 없죠. 유대인의 우월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내 딸을, 자기의 딸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민족적인 반감이라든가 개인적인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때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의 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고통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한계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환경, 그것이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큰 광풍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잃을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도 해요. 좋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잖아요. 인기 절정의 순간인데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고자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몸을 은신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미친 채 하면서 치밀 질질 흘려가면서 대문짝에다 글자를 아무렇게나 글쩍글쩍대고 미친 척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시잖아요. 큰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큰 믿음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어요.
좌절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갖는 디딤돌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믿음도 더욱 커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어요. 자,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요. 그리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개라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허락입니까? 거절이죠.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모욕적으로, 모욕 가운데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거 마땅치 않은 거다. 어떤 사람은 흥분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편견을 가지고 계시네. 인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이러면서 흥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편견이 아니에요. 테스트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테스트예요. 바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테스트예요. 인생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생각을 아니 하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테스트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 낱낱이 다 감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CCTV라는 거 있잖아요. 어느 건물에 가거나 어디 가면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볼 수 있어요. 한국에는요,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인이 숨을 곳이 없어요. 다 추적하잖아요. 어디 가고 어디 갔는지 다 나와요. 그런데요, 그 CCTV도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못 잡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피할 곳이 없어요. 사각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이 여인은 그 테스트에 합격했던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5장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의 기사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한 말씀도 이 여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응답이 없이 침묵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쉽게 후퇴를 해버린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라고요. 믿음은 믿음의 속성상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것. 우리가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면 응답이 안 오면 안 믿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흥정하는 거잖아요. 마치 어떤 것 같은가 하면 자판기에 가가지고 돈 집어넣고 음료수 하나 꺼내겠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기도는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내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과거도 아시고 내 현재도 아시고 앞으로 내 미래도 아시고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었어요. 보세요.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의 간구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자존심도 없냐? 그런 말을 듣고 계속해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요,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자존심이 이걸 극복해야 돼요. 자존심 극복해야 돼요.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이 여인의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콧물도 흘리고 막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생각해 보자고요.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다윗의 자손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시는 분,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자기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간청하며 매달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보이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의 걸음을 한번 보시자고요. 확신이 보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소망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 여인의 뜨거운 열정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적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부스럭이라도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더 큰 승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